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13절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업신여기게 되고, 그러면 양심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불편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 그룹과 유대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자유로운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 매여서 음식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주어진 모든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는 이방인들을 보고 속으로 정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14절은 말하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더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사람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꺼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우상을 쳐다보지도 냄새도 맡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음식까지 꺼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고 해서 우상 제물을 먹고 그것을 즐긴다면 결국은 약한 사람의 양심에 결국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대사도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는 음식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신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도 악하게 지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게 되면 전부 유익합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다. 양심에 대한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올바른 행동은 아니며,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의 정당한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쓰러지게 만드는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며 믿음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까지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것이 성경으로 옳고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며 자신의 자유를 즐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은 계속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영혼이 갓 거듭나서 어린아이같이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쓰러뜨려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듭난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건데, 아직도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을 지연시켜버리고 방해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밑바닥에 그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이 형제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망쳐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당하고 옳다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다 하여 다 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분명히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을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생토록 술독에 빠져서 몸도 마음도 가정도 다 깨어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술로 인해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술 소리만 나오도 알코올 소리만 나오다 진저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마시고 취하지 않으면 되지. 자,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에게 술까지 마시겠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영적인 장애를 겪게 되는 겁니다. 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술독에 빠지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는데 내 자유를 조금 제한받았다고 그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자유가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16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비본질적인 것, 문화적인 것, 관습적인 것 이런 것을 지킴으로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나이 든 장년 세대가 CCM, 즉 현대 기독교 음악으로 드리는 예배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은 개인의 기호의 문제입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문화의 문제입니다. 이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제를 배려하는 그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누가 아름답습니까? 내 자유를 제한하며 형제를 배려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 생명을 버리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문화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음으로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수용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는 자기 스스로가 잘 간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덕이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선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유만 주장하는 게 하게 된다면 그 자유는 결국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이익의 수단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결국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먹고 마시는 세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꺼리낌 없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은 말하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프랜시스가 지뢰들과 함께 마을로 전도하러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고 전도에 대하여 이제 말을 하고 수돈 분박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지나가는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프랜시스와 제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프랜시스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인사만 할 뿐이지 전도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답답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전도하지 않는 겁니까?
제자들이 물었지만 그는 역시 대답하지 않냐고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또 몇 시간 지났습니다. 그때 프랜시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전도 그만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전도는 하지 않고 그냥 도로만 다니셨습니까? 그때 프랜시스가 말하기를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이미 전도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수도원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 단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한 것이다. 말로써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 것이다. 우리가 지나다니는 것으로 전도가 안 되었다면 아무리 말을 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더 칭찬을 받으리라.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섬세하게 키워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아름다워져가는 멋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